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들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녹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뱀, 즉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통곡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립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그 벌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이나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호르산을 에돔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름길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또 다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지금까지 겨우 왔는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니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뜨거운 날씨에
또 광야길을 가야 하니 불평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는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왔느냐? 라는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다, 물도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박한 식물에는 신물이 난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박한 식물이란 무엇입니까? 만나를 뜻하는데요.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진중에 내리는 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섞은 떡과 같은 맛있는 만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매일 내리는 이 생명의 만나를 이제는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에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만나를 또 먹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문자적으로 볼에 타는 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에 붙은 것과 같은 붉은 무늬가 있는 뱀이라는 뜻인데요. 그 뱀들은 광야의 땅속에 숨어 있다가 구멍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놉니다. 독이 너무 강해서 물린 자들은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불뱀을 불붙은 뱀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는 광야 지역, 특히 아라비아에 많이 서식하며 독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말하는데요. 이 뱀은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으면 그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몸에 높은 열이 생기며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계를 활용하여서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하시. 네, 나하시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문자인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율법으로만 살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니 다만 뱀의 교훈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불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간주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던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창피한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마르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약조가 이루어지고 숨겨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집의 모든 가족과 가축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누구든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을 피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몸에 바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내면의 문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발라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발라 놓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왜 달았을까요? 그것은 놋뱀을, 불뱀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불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이 놋뱀은 아무 독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놋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묵묵히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놋이라는 단어가 네오세트입니다. 뱀이라는 단어는 나쉬의 끝에 타오라는 자음 하나만 덧붙인 것으로서 이 뜻이 뱀을 완성시키다, 또 율법을 완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했습니다. 또 간주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간주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실증을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또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원망과 짜증 섞인 불평을 해댔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신들을 데리고 나와서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오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사람을 죽입니다. 불뱀은 광야 지역에 사는 독사인데요. 이 불뱀은 붉은색이라서 불뱀이라고도 부르지만 물리면 불같은 고통이 오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의 고통입니다. 광야의 불뱀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보면 피해서 가야 할 광야의 뱀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불뱀은 원망의 결과요 고통이었습니다. 불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인데요. 하나님을 원망에 대한 징계입니다. 뱀, 즉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녹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장대에 달리신 녹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장병이 많이 오지요. 위장병은 음식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불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말, 불화와 분열 등이 남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독해서 오는 불안이든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이든 죽음에서 오는 불안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시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은 아주 좋지 못한 날씨였어요. 시저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부하들은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쏜 화살은 되돌아와서 그들의 머리에 떨어져서 많은 중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요.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박히는 화살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노뱀은 사람을 살립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노뱀을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보석으로도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스로 노뱀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형이 당시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초라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장대에 달린 노뱀은 불뱀에 대한 처형의 의미가 있는데요. 불뱀은 사람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이 두렵겠지만 어쩌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세상인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 당장 주어진 삶이 힘들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내 원망, 내 불평, 내 짜증이 물러갑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병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며 감사하며 사는 길,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 상한 작은 상처 하나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또 행복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또 직장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또 좋은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간의 자녀들, 부모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상하여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불뱀에게 물려있지는 않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노뱀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노뱀은 그냥 구리로 만든 노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실제로 착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바로 노뱀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노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뱀은 타우형 십자가를 가리키는데요. 타우형은 헬라어인 T자로 이 십자가는 예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치켜들었던 십자가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언의 십자가라고도 불립니다. 타우형 십자가는 이렇게 축 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힘겨운 어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로 막대와 교차하는 세로 막대의 윗부분이 생략된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을 한층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인 T자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에서 쳐다본다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나바트는 노뱀의 의미를 지혜를 가지고 아주 골똘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횡단하며 겪은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아주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정력에 좋은 것들, 스태미너식, 군것질 할 것들이 필요하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참새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새 부부 아시죠? 참새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부 셋은 내가 앞에 앉아라. 남편이 아니 내가 앞에 앉아라 하면서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아내 참새가 전깃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포수가 총을 쏘아 아내 참새가 총을 맞았습니다. 아내 참새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어려운 자리에 꼭 나를 앉히더니 기어이 이렇게 죽게만 하는군. 죽게 만드는군.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 설거지라도 마지막으로 시키고 올 것인데 아유 세상에 벌레도 못 물어오는 게 애들 잘 키울지 모르겠네 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게
아내 참새가 말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새 장가 든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을지 모르겠네 라고 계속 제잘되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총알 한 방 남았나요? 왜? 남았으면 저 주둥아리에 한 방만 더 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실증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과 우리의 질병이 아주 유사합니다. 마귀는 옛뱀, 곧 불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으로 계시록 12장 3절에 나타납니다. 죄는 곧 불뱀이 무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쏘는 불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의 목적을 바라본 자들은 비록 진의 맨 끝에서 바라볼지라도 또는 희미한 눈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누구나 다 반드시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장대에 매달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꼭 바라보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